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례받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영적인 갓난아기입니다. 그 영적인 갓난아기에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이 챙겨주는 이유, 영적 갓난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가고요, 1년, 2년 갔는데 그분이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라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우리 신앙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자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 역시나 우리 아이들도 신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는 만큼 신앙도 자라고 성숙해져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자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언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하기 참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어떤 교회인지를 아십니까?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갓난아기들이 많이 있는 교회예요. 이제는 좀 자기 스스로 일어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챙겨주기도 해야 하는데 맨날 자기만 챙겨달라고 조금만 소홀히 하게 되면 금방 삐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달래놓으면 저 사람이 삐져요. 목사님이 저 사람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달래내라고 바람잘 날 없는 교회, 참 목회하기 힘들지요.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가 다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장했으면 성장한 만큼 서로 돌봄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것이거든.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이가 잘 자라가듯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아이도 잘 자라야 하는데 잘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날부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골로새 교회에서 들려왔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나 하니까 이 성도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옛날의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해서 어린아이 때의 습관들을 버려야 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때에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듯이 그때 믿었던 우상 숭배들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라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은 좀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고 자라나듯이 우리 영적인 갓난아이도 역시나 태어나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 무엇으로 가늠할까요? 이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으로 가늠을 할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은 눈에 잘 보입니다. 처음에는 뒤집기를 할 줄 알지요. 그 다음에는 기다가
그리고선 앉다가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선 뒤뚱뒤뚱 걸어갑니다. 이게 성장하는 모습이죠. 처음에는 옹알이를 하다가 때가 되면은 그게 말로 바뀝니다. 더 자라게 되면 대소변도 다 가려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 아닌가요? 영적인 성장도 그렇게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적인 성장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라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으로 영적 성장했다라고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교회 구석구석 잘 알고 사람들도 잘 알고 예배 순서도 익숙합니다. 이게 영적인 성장한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아멘 소리 크게 하고 봉사한다라고 해서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평가 기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영적인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중직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말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성장의 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자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성장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영적 성장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영적인 성장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죠? 그래서 이 구절을 에베소서 4장 1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모습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정한 신앙 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목표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남들보다 교회에 한 번 더 나오고, 남들보다 헌금 조금 더 많이 하고, 남들보다 성경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옆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그 상대적인 목표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완전하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제가 청신대학교로 입학을 했을 때에 제가 기독교 교육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외웠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라는 것이에요. 시험에 100% 나온다고 정말 나오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기 위해 우리 성도가 품어야 할 열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열망을 위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두 가지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그 첫 번째 열망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
자, 너희로 하여금, 여기서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지혜요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데, 이 지혜와 총명을 이루는 근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지혜와 총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 아무리 총명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가끔 질문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사를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주신 배필인지 아닌지, 어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정말 그대로 순종하며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 속에 있는 속마음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를 찾아와서 저를 직접 만나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알아봐야 그것이 제 속마음인지 100% 알 수 없어요.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까요? 아니지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서로 대화가 좀 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면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먼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셨던 분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교통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유익한 일을 해주고 나서 역시나 따로 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힘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기도하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분 예수님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최소한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한 규칙적인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 신뢰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열망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내가 알고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가 이미 정해놓고 기도로 해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결정하게 해 주십시오, 혹시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지혜와 명철을 발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장해가고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열망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게 이루도록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망이 뭐냐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의 연륜이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초신자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과 30년, 40년 넘도록 신앙생활하신 분이 아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알게 되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분명히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 수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또는 온갖 시험과 어려운 일을 통해서 또는 축복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이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지식, 이게 진정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아닙니까? 이러한 지식이 쌓이고 자라가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성경 공부도 해보고 기도 모임에도 참여도 해보고 은혜 받는 자리에 참석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지고 좋은 신앙 서적을 자꾸 읽고 배운 대로 직접 봉사도 해보고 가르쳐 보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내가 직장이나 가정에서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을 의무감이나 책임감만 가지고 한다면 고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고역일 수밖에 없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옆에서 말리고 하지 말라고 해도 결국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거기에 전문가가 되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겨우겨우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 받지 않으려고 마지못해서 하는데 무슨 성경책 읽을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 친구 경험입니다. 제 친구 경험. 제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그 동기가 한 60명이 됐어요. 교회에. 우리 대학부 동기가 한 60명이 됐는데 그 중에 장로님 아들인 친구가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이 신앙생활 괜찮게 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자랐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모임에 한번 갔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구에게 친구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같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 이제 대부분이 교회를 다 떠나고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야, 지난달 주보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주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친구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미국에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 교회 갔느냐 안 갔느냐. 40이 넘은 아들에게. 그런데 이 친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이 오셔서 검사를 받아야 되니 주보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주보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의무감을 했죠. 부모님 때문에.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을 받았고 또 뜨겁게 사랑한다라면은 그런 일들은 너무너무 쉬워지겠지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은 모습, 그거 아닐까요? 사랑.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사랑임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랑하게 되어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게 13절 14절이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죽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주신 것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냥 대충대충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일 아침 성도가 아니라 매일 성도가 돼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자라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삶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신앙에 좋은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믿음의 대를 잇는 아름다운 가문들이 있습니다. 또는 부모는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데 자녀의 신앙에 형편없거나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나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하십시다. 양육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